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장 6절로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로루하마 기회를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모든 말씀이 구원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보내셨는데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면 안 되죠. 모든 말씀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본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자백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깨닫고 돌이키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로 인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이것 잘못했다 라고 깨닫게 하실 때에 자백하면 원어의 의미는 인정이 큽니다.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셨지만은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음란하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돌이키지 않았고, 특별히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죠. 이스라엘, 흩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뜻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를 4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느닷없이 여호와의 피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므리 왕조 그 가운데 특별히 아합, 바알과 아세라를 엄청나게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예후를 보내시고 아합
가문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에 아합 사람들의 피가 흐르게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가 척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예후 가문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절망적인 삶의 모습이 2장, 3장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후의 피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회조차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놓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도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로루하마. 6절에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로루하마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레방아에 물이 담기면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물이 담기게 되어지면 한순간 방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집부렸기 때문이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8절에 보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젖을 뗐다라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적어도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로암미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젖된 후에 루하마의 시간도 있었었죠. 그리고 로루하마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에 어쩌면 내 삶은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다고 괜찮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시지만은 잘못한 것,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갚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아무 일이 없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 사랑의 시간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멍청하게 시간만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다, 로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가 시작된 것이죠. 아수르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징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을 때도 있죠. 그런 시간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끝인가,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고 내 백성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서 징계가 시작되었는데 끝일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를 향해서는 루하마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에는 죄가 없었을까? 북이스라엘만 죄를 지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 역시 죄를 지었었죠. 그래서 아수르의 칼날이 유다까지도 향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포위를 당했었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남유다도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7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셨다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문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게 반문을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금송아지였다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까? 신앙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바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듯 그렇게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도 죄가 있었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들에게는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무너진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죠.
북이스라엘도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금송아지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더 나아가서 금송아지도 하나님이 아니지. 금송아지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면서 그때의 자기의 왕권을 위해 세운 것이지,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지,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금송아지까지 그들이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자기 자신이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긍휼의 하나님으로 내가 말이나 마병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내가 끝까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셨죠. 여로보암 1세가 930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722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약 2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 오늘 본문에서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떠났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스라엘 내가 흩어서 심판해버리겠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 번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 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여 죄를 짓는 자들이죠.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반복하여 짓는 죄가 무엇인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반복하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내게 주신 이 기회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 4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